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1일 목장 성경 공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를 공부합니다. 이 18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 특별히 18절부터 한 23절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나온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열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에서 왜 한 1절부터 쭉 계속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침례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17절까지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대충 이런 거죠. 십자가가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낌으로 다가온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 하니까 외향적인 거에 집중하면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뭐 게바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또 바울 편이다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핵심 때문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분열한 거거든요. 그런 그 내용에 이제 사도 바울이 착안을 해서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핵심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분열을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보이는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본질에 시선을 둬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18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부분을 딱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 그러면서 현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고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걸 그냥 잘못 해석하면 또 어떻게 되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나? 이렇게 지금 비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단 사도 바울이 학식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생각을 좀 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많은 그 지혜와 학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학식이 많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로 인해서 교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교만에 빠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는 눈이 잘 없어요. 근데 그 겉모양이 아니라 그 핵심을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더 중요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뜻 보기에는 세상의 지혜와 학문 이런 거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반어법적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22절에 그러죠.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해가 좀 돼요.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표징을 요구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한 예로 나오는 것이, 제가 들어드린 것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 그리고 마가복음의 11절, 18장 11절, 12절에 나온 내용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표징을 보이면 믿을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만 자꾸 요구한 거죠. 그런 거와 비슷하게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올 수 있냐 하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세상적 지혜에 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은 22절이 이해가 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그 23절, 24절로 넘어와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그리낌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런 말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나무에 달려 죽은 거니까 유대 사람들한테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올 사람은 이런 죽으면 안 돼, 또는 나무에 달리는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리석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뭔가 이렇게 사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게 지혜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지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는 그리낌이요 어리석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또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그 expectation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어 버리면, 그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깊게 들어가면, 그 예수님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23절하고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6절부터 이렇게 잘 보시면, 언뜻 보면은 이 고린도 사람을 약간 비하하는 듯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라고 하면서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해요. 이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당신들이, 이 고린도 교회인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딱 지적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 잘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일 수 있겠지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진짜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문도 별로고 근데 니네들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너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자랑하지 말고 단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요. 2장에 넘어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살짝 자기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2장에 나온 요 앞에 있는 내용은 그 1장 뒷부분에 나온 내용하고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린도 사람들을 보고 너네가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훌륭한 말이거나 지혜가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고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자기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더 낮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2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할 때 나는 약했고 두려웠고 무척 떨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서는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앞부분에 이어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모든 관심과 능력의 초점이 고린도 교인이나 사도 바울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1장 뒷부분부터 2장 첫 부분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더 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2장 4절하고 5절을 가시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설교를 이제 언급해요. 그러니까 내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설교를 생각하면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냐 하면 자기의 그 설교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담긴 설교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그냥 웬만큼 설교 준비해도 되겠네.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설교로 이렇게 전달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사도 바울도 이해하지만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아무리 그렇게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되게 하자면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설교 들으면서 좋다 이렇게 그냥 동의가 되는 설교 있죠. 참 좋아 좋아.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설교는 그냥 듣고 나서 좋았다라는 데 그쳐요.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설교는 그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담긴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더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은혜 못 받는 설교인데 또 어떤 사람은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배울 것을 찾았고 좋았다라고는 한 설교를 듣고 나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그건 뭔 차이입니까? 똑같은 설교인데, 그죠? 그래서 그 비밀은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5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한다라는 거죠. 설교의 목적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으면 제가 예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부흥회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돌 캐지 말고 금을 캐라. 이게 금광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금을 캐는 광산에 광부가 들어가서 금을 캐자면 금도 캐지만 중간에 이 금에 붙어 있는 돌도 같이 캐게 되죠. 그죠? 근데 금을 캐는 사람은 금 주위를 해서 돌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내지만 돌을 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잘못 봐서. 그러니까 캐야 될 금은 안 캐고 쓸데없는 돌만 캐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가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그걸 생각하고 그 목적으로 들으면 금을 캐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려고 그렇게 듣다 보면 금을 캐는 게 아니고 돌을 캐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금 캐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면 웬만한 설교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도 준비해 보시고 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